할렐루야. 오늘은 제20과 복 있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를 좀 바꿨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가기 싫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가정에서 속장님과 인도자님들이 속회를 이제 인도할 텐데, 맨 처음에 한 주간의 삶 나누기 10분 정도씩 하시고요. 그리고 찬송 부르시고, 찬송가가 모르면은 바꿔서 부르셔도 됩니다. 기도는 돌아가면서 맡은 사람으로 해서 미리 좀 기도 이렇게 담당자를 정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나누기부터는 이 속회 인도자가 하는 것이에요. 말씀 나누기, 그리고 본문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삶의 적용까지 요 세 부분은 속회 인도자가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속회 인도자가 이제 하게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노래 형식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저자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입 질문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째, 죄인의 길을 버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는 악의 계획과 실행과 열매를 의미합니다. 눈앞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의 길로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분명한 어조로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악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알곡을 모으기 위하여 키를 흔들며 까부를 때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악인은 힘없이 날아갑니다. 겨는 심판의 바람을 견디지 못하여 의인들의 모임에 결코 참여하지 못합니다. 바람에 흩날리게 하는 사탄의 꾀과 열매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죄악의 길을 버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는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행함을 의미합니다. 또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 구절은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며 생활화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토라로 부르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나 오늘 본문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긍지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소유 자체를 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일, 즉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셋째,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악인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은 메마른 광야에 살던 유대인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철을 따라 맺는 열매의 복이 그 뒤를 잇습니다. 철은 열매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추수의 때에 수확물이 있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만 이 역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복입니다.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형통한 복도 약속하셨는데 이는 지속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복은 시냇가에 심어져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시냇가의 나무처럼 그분께 뿌리 내려야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사귀 하나 시들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실천하는 일은 곧 생명수 샘에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 중에 가장 복된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냇가의 나무가 되어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동안 악한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국 망할 뿐입니다. 악인의 길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의 노래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묵상 질문과 삶의 적용을 합니다. 이것도 묵상 질문, 삶의 적용 마찬가지로 속히 인도자가 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한 15분, 20분 괜찮습니다. 많이 해도. 중요한 것이에요. 악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물리칩니까? 어떻게 물리칩니까, 여러분들은?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유혹에 넘어가나요? 안 되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물리치나.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빨리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떤 말씀이 들어오는지는 각자 여러분 다르겠지만은,
너희는 유혹에 썩어져가는 욕심을 버리고 뭐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들려오면은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늘 접하다 보면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요. 자, 하여튼 그 자리를 떠나고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2절 말씀이죠. 그는 신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거 즐겁고 뭐 그렇죠. 그냥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즐거운 거예요. 즐겁다.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즐겁습니까?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말씀 읽고 맨날 그러면은 기도하고 그러면은 아우 재미없어. 무슨 맛으로 살아? 여행도 다니고 좀 골프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데서 재미를 느낄 수 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즐거운 사람은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백이죠. 이 사람은 교회와 밀접한 삶, 그 다음에 말씀, 기도와 밀접한 그런 생활, 여기서 모든 즐거움을 다 찾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도 안 지을 것 같아요, 거의. 자, 여러분 그런 즐거움의 복이 있습니다. 3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달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좀 이것도 2절에 가까운 건데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 2절에 해당되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삶의 적용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길 때 힘이 되었던 성경 말씀을 적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석회원들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유혹과 시험을 이길 때 힘이 되었던 성경 말씀, 뭐 각자 다 다르죠.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서로 여러분들 속해 예배 드릴 때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는 중보기도, 또 헌금, 찬송, 마침기도 이거는 이제 속장님이 다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속해 예배를 이렇게 통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즉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길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교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꼭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속회원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다음 주부터는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면 되겠습니다. 300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제 주기도만 하심으로 속회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